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먼저 여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가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는 것이 깊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실존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실존까지도 의심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될 수가 될까요?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로 주를 잘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문제 해결을 바라며 구원을 바라며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나?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는 하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영적인 거장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던 신앙인들조차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몇 사람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욥이 그러한 경우의 예입니다.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하나님의 신앙의 대표 선수였어요. 사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종 욥을 시험해 보라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 욥, 이 하나님의 허용과 사탄의 장난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고난을 당합니까?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죽습니다. 모든 재산이 불에 타고 또 도둑을 맞아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참을 수 없는 이 병에 걸리게 돼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내게 이런 질병이 찾아왔는지. 그러자 하나님을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욥기서 31장 35, 34절을 33에서 3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35절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는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아멘. 이처럼 욥과 같은 영적인 거장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침묵하시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어요. 또 다른 예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러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그의 친오라버니인 나사로를 매우 사랑하셨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우리 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아주 신실한 성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이 예루살렘 근교인 베다니에 살았는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남유다 지역에 오실 때마다 이 제자들과 더불어 이 베다니에 살았던 이 나사로의 집에서 머무셨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곤욕을 치르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무리들에 의해서 죽을 위기를 수도 없이 겪으셨어요. 그런 가운데 이 나사로의 집 마르다 마리아의 집은 예수님이 겨우 쉴 수 있는 예루살렘 근교의 유일한 안식처가 되었기에 우리 주 예수님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아주 사랑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본문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친오라비인 이 나사로가 중한병에 걸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기별을 보내서 빨리 오시라고, 우리 오라버니를 좀 고쳐달라고 기별을 넣었는데요, 예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멀리 계신 것도 아니었어요. 걸어서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지척의 거리에 있으셨는데 예수님 오시지 않고 그 응답에 무시를 해버리고 이틀이나 더 지체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을 겪게 되자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더니 왜 이렇게 행동을 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또 침묵하시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돼요. 무슨 죄? 불신앙의 죄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 자녀가 순간의 실수로 잘못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잘못을 한 이후에 빨리 그 잘못을 깨닫고 변화된 삶을 산다면 부모는 그 자녀의 실수와 잘못 가벼이 여기고 용서하고 용납할 거예요. 하지만 이 어린 자녀가요, 실수하고 잘못을 한 이후에 변화된 삶을 살지 않고 계속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어떤 부모가 좋아하겠어요? 어떤 부모가 자녀의 실수와 용납을 가벼이 여기겠습니까? 잘못을요. 순간적으로요, 내 정신과 육체가 나약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도 있어요.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하며 탄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순간이어야 합니다. 잠시 잠깐이어야 돼요. 이 상태가 계속되는 것은요, 불신앙의 죄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설령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 아주 중요한 이유가 불신앙 말고도 또 여러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겪는 고통에는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 고난에는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님은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그들의 친오라버니인 나사로를 매우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셨어요. 평상시와는 다르게 행동을 하셨습니다.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버니가 중병에 들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마리아 마르다는 급하게 사람을 보내요. 예수님 빨리 오시라고 기별을 넣었는데 예수님은 무시해 버리셨어요. 가까이 계셨는데 오시지 않고 이틀이라는 시간을 유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평상시의 모습과는 아주 다릅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예수님 만사체 쳐두고 막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평상시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모습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이미 보여주셨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 잘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사투를 벌일 때 6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얼마나 급하셨던지 막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구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틀이라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지체하시면서 나사로를 죽게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에게는 예수님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계획은 바로 제자들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하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아멘.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당시 유대인들 대부분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 3년 지난 시간을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조차 이 믿음이 희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이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믿게 하려고 나사로가 죽기만을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그에게로 가서 썩어 냄새가 나는 이 나사로를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림으로 우리 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자들로 하여금 온전히 믿게 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렇게 하신 이유는요 본문의 시점에서 보게 되면 얼마 후에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어요. 예수님은 시간이 별로 없으신 거예요. 얼마 후에는 며칠 후에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야만 하셨기에 예수님은 시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시간을 지체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을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제자들도 몰랐고 마르다와 마리아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평상시와는 다른 행동을 하시자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 약하신 분들이나 믿음이 없으신 불신자들은 다음 같은 생각을 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잘 끼워 맞추고 계시네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전 일생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수십 년 동안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놓였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고 그리고 자신을 향한 이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견뎠고요. 약속의 말씀을 성취를 보게 됐어요. 이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6장 13에서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수십 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해할 수 없는 이들에 놓였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시간 동안을 견딜 수 있었던, 그래서 결국에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 고난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순간에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반드시 이 고난 또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믿음 속에 견뎠기 때문에 그래요. 참고 견뎠기 때문에 오래 참아 이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권면의 말씀을 드릴게요. 누구보다도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병에 걸리셨습니까? 또 법 없이도 살 정도로 선하고 착하게 살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셨습니까? 자녀들이 여러분의 뜻대로 안 커주셨습니까? 앞길이 막혔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예들이 천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고난에는 우리는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실현되는 그 순간까지 잘 참고 견디시기를 바라요. 오래 참기를 바라요. 인내하시기를 바라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겪는 고통 뒤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뒤에, 고통 뒤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고난에는요, 당하는 고통에는요, 반드시 의미가 있어요. 그냥 당하는 고난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 지키며 당하는 고난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나사로의 죽음은 큰 아픔이었을 거예요. 큰 고통이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의 외면은 그들에게 있어 큰 상처였을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 하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마르다는요,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필산 향유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 아래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씻을 정도였어요. 마르다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 우리 주 예수님이 외면해 버리셨어요. 그들의 마음에 큰 상처였을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의 시간이 아닌 예수님의 시간에 찾아오셔서 썩어 냄새 나는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 살아난 나사로를 마르다 마리아에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녀들의 눈에서 눈물을 싹 씻어주신 거예요. 그녀들의 모든 상처를 다 깨끗하게 고치시고 치료하신 거예요. 기쁨 대신에 슬픔 대신에 기쁨의 춤을 추게 하신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큰 영광을 얻게 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후 전개되는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나사로가 늘 동행을 해요. 그래서 나사로는요, 우리 주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산 증인이 돼요. 이 말씀 보겠어요. 요한복음 12장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리 천국 복음을 전하자 수많은 사람들은요, 그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 안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 옆에 서 있는 나사로를 보자 그 나사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산 증인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가족과 그의 집안이 이런 영광을 받은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사로 가닥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왕으로 막 맞아들여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를 찬송하리다 하며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나사로입니다. 이 말씀도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11절에서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나사로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그는 이게 필부에 불과할 거예요. 그는 예수 잘 믿는 무명의 신앙인으로서 끝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죽었다 다시 살리시자 그는 어떠한 반열에 오르게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산 증인이 되고 그 영광을 함께 받게 됐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겪는 고난 뒤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순간에는 잘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고난에 당하는 그 고난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영광 또한 더 큼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고난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당하는 고난이 힘들다 할지라도 잘 참고 견디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거기에다 두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잘 견디고 이겨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영광을 주실 거예요. 지금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이,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나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누구나 다 시험 듭니다. 하나님의 사랑 의심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병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분명한 한계를 가진 나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채로 살아서는 안 돼요. 이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됩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찾아봤어요. 먼저 우리가 겪는 고난에는, 고통에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아가 우리가 겪는 고통 뒤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 계십니까?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하나님 침묵하시고 계십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해 계십니까? 영적 침체에 빠져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퇴보되거나 정체되거나 퇴보되지 않기를 바라요.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는 일도 있는데 그런 일 없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해가 깊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고 사람들이 칭찬받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